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죠.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어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과 문제들,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파하며 힘들어하기보다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하나님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또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포인트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뭐가 하나 잘못 늘려진 것 같아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오늘 같이 읽고 묵상하죠.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기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은 따로 표제가 제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아서는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하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기도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시편 90편이 1절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그 표현과 오늘 91편 중간에 보면 주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정말로 덧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였고, 오늘 시편 91편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지존자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피난처요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지금 노래하며 지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오늘 9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지존자. 이 지존자는 히브리어로 보면 지존자는 엘리온이라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표현이고요. 전능자는 샤다이라는 표현을 써, 엘샤다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가장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샤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지존하신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그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 그분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복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말로 우리 요새는 이제 은밀한 곳 그러면 은밀하다 그러면 왠지 조금은 부정적인 느낌일 수도 있어요. 왜 은밀하게 하나? 이렇게 대놓고 좀 넓은 곳에, 환한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빛나는 곳에,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거주하며 이게 아니라 왜 은밀한 곳에. 근데 이 은밀하다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아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covering place. 이게 딱 그 막이 쳐져 있는 보호가 되는 어떤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곳, 비밀스러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그곳에 거주하며 그 비밀한 곳에 하나님, 즉 다른 표현으로 지금 그늘 아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즉 이 비밀스러운 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감추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뒤의 내용이 계속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여러분 새 사냥하는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날아다니는 새를 이렇게 잡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 사냥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새 사냥을 할 때 이제 뭐 화살로 쏘아서 맞추기도 하는 그런 궁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보통 새를 잡는 사냥꾼이 올무를 넣는 것이죠. 바닥에다가 이제 보이지 않게끔 그물을 딱 쳐놓고 그것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잎사귀나 이런 걸로 위장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모이를 가득 놔둡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날아드는 것이죠. 그러면 새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의 새가 그곳에 쫙 이제 내려와서 모이를 쪼고 있으면 그 찰나를 기다렸다가 한 번에 그물을 탁 움켜쥐는 그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새들을 여러 마리를 한 번에 탁 잡는 그런 올무를 치는 것이에요. 이게 상당히 새들을 속여야 되고 새들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한 번에 탁 낚아채기 때문에 그 날아다니는 새들조차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그물에 탁 갇히는 그런 것이죠. 그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나를 속이고 나를 내가 피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나에게 찾아오는 나를 움켜잡는 그런 올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심한 전염병, 모든 사람이 다 겪어서 피하지 못하는 그 병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팬데믹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깨끗하게 손을 아무리 씻고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피할 수 없는 나에게 내가 뜻하지 아니하였지만 나를 속이고 나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절, 2절, 3절을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라고 할 때는 3인칭으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3인칭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는 나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3절에 가서는 그가 너를 이라고 해서 또 2인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구인가?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적으로 지금 나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를 가리켜 또 오늘 시적으로 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는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비밀스러운 곳, 그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곳, 그곳에 거주하며 그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너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너를, 여러분 이 너는 오늘 시적으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그죠? 나와 가까운 누군가에게 이 권면과 위로의 말씀으로 도와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그 전능자가, 그 지존자가, 그 비밀스러운 곳에 나를 감추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분이 너를 그의 깃으로, 그의 날개의 깃털로 덮으셔서 그의 날개 아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방패랑 손방패는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방패와 손방패. 이 방패와 손방패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영화를 보면 고대인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멀리서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의 진을 이렇게 군대가 서로 다가와서 싸울 때 멀리서 화살을 쫙 쏴서 상대방을 이제 화살을 맞춰서 쓰러뜨리죠. 근데 화살을 쏠 때요, 상대방을 딱 정확히 정주전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쏠 때 하늘에다가 대고 엄청난 궁수들이 한꺼번에 화살을 쫙 쏘아서 날려요. 그러면 그 화살이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막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그 화살을 막을 때 사람의 몸만한, 전신의 어떤 사람의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화살을 딱 들고서 그 화살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오는 화살을 이제 진을 쳐가지고 여러 명이 그 방패를 쫙 연결해서 그 화살을 막는 것이죠. 이 방패는 정말로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화살을 막는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손방패는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멀리서 화살을 쏘고 공격하다가 가까이 오면 칼을 들고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칼과 창을 들고 적이 나를 딱 노리고서 나를 향해서 칼을 휘두를 때 그 나를 향해서 휘두르는 그 칼을 정확하게, 나를 베려고 공격해오는 그 칼을 정확하게 막는 그 손에 들고 있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나 자신의 그 공격하는 부위를 타격하는 것을 정확하게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칼로 나를 찌르려 할 때 나를 향해서 정확히 날아오는 그 칼과 창을 탁 정확하게 막는 방패.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나를 향해서 무수하게 쏟아져 오는,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그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정확하게 목표로 하여서 나를 타격하며 나를 향하여 정확히 찌르고 나를 베는 그 칼을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막아내는 손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밤에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공포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죠. 낮에는 내가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나에게 화살이 날아들 때가 있는 것처럼, 어두울 때 그 전염병이 퍼지면 그곳에서 우리는 심한 두려움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밝을 때 정말로 이 대낮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나에게 엄습해 오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잘 되고 내가 밝을 때, 내 인생이 정말 창창한 그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나에게 찾아오는 그 재앙과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그것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세의 기도와 더불어서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표현이 왜 나왔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간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너의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다 엎드러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자빠지는 그 재앙과 그 상황을 모세가 바라보면서 실제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전후 세대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겪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진이나 해일이나 쓰나미 같은 것을 직접 겪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겪지 않았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쟁과도 같은 삶,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나자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움이,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여서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악인들이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격해오며 나를 해하는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며 갚아주시는 것을, 보응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어려울 그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것,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가려주시는 피난처가 되심을, 그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으며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그 화와 그 재앙이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재앙이 내가 거하는 그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거하는 그 장막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거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내가 거할 때 그 재앙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호 천사를 생각하고 천사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천사가 나를 지킨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천사는 영적인 존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호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천사는요, 원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메신저는 누군가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주의 천사는 주의 메시지를, 주의 말씀을 와서 증거하며 전달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존재나 영적인 힘을 통해서 영적인 천사들이, 그 수호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가 더욱더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11절부터 이 13절까지의 말씀은 더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또한 이해가 되고 또 해석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사단에 의해서 또한 주어지기도 했고,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으로 또한 이해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지키시는 그 보호하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과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우리를 해하려 하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고자 애쓸 때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며 우리를 높이실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과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며 그분께 간구할 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내 이름을 알며 그가 내게 간구할 때 내가 그를 건지고 높이며 그와 함께하여서 그를 건져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오래 살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이제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래 사는 거 힘들어. 오래 살아봐야 그거 괴롭고 삶이 괴로운데 오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 중요합니까? 빨리 짧고 굵게 살면 행복하게 살다가 짧게 살다가 빨리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여러분 이 장수는요. 그냥 힘들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길 것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길이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오래 살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것이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 안에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그 구원을 무엇이 구원인지 우리에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며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 안에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며 주님과 길이 오래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없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하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를 불러주시며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전염병과 같은 그 두려움과 낮에 우리를 적이 공격해오며 우리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찌르며 화살을 쏘아 날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과 어려움과 그 재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어두울 때나 밝을 때에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을 멀리하며 떠나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밝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기쁘고 즐거울 때 주님을 잊어버리며 나의 만족 가운데 도취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에나 늘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엄습해오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문제들과 나를 두렵게 오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할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며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알며 주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전능자 지존자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셨으며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며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며 승리하며 주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시며 주님과 함께 거하여 영원히 길이 살게 하시는 그 영생과 그 구원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각각의 성도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들이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지키시고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의 그늘을 떠나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타 중의 성도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시험과 아픔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 하나님 지키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 은밀한 장막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그 깊은 비밀스러운 교제 가운데 들어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주님 안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버겁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